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 위에 위로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남자가 강에 서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만 보고는 그가 여행객인지 아니면 삶의 고난을 품고 무언가 시름에 잠겨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서 있는 강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발원하여 사해까지 흘러들어가는 대략 130km 정도가 되는 강줄기의 강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다가 요단강 동편 북쪽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어떻게 건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사장이 먼저 그 강의 가운데 들어가 섰을 때 언약궤를 메고 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그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너가야 됐습니다.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다가 12지파에서 각각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일종의 상징행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그들의 민족을 이루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흔들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고 믿음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지금부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잘 못 들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지도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는 이 요단강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의 결정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요단강으로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요단강에 나아만이라는 한 장군이 그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 강에 서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의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마침내 요단강에 그의 삶을 던져서 씻었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얻었던 그 정체성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일들이 그의 인생에 일어났다는 걸 아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참여하여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요단강가에 다시 뛰어들어 우리가 씻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순간의 세례로만 요단강에서 씻음을 설명하지 말고 그가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 버려야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씻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며 순례길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아만의 같은 심정으로 그 요단강가에 들어가 우리를 씻어내는 결단이 예배 후에 더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여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반대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놓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최고의 대우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라를 구하는 공헌자이고 구원자였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존귀한 자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 그를 다스리셔서 그가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뭐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섬겨 살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다스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존귀한 자, 전쟁의 영웅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그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 나라에서 뭐 큰 지위를 얻었죠. 장군이죠. 오늘 그가 들고 온 뭐 달란트, 금, 의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존귀한 자인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시죠.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런 뒤에 뻗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앞부분에 그 화려했던 것이 뒷문장 1절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큰 절망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앞에 부요함과 권한과 그 모든 존귀함을 다 가진 그가 마지막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병이죠? 나병이라는 병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는 그 문제를 자기의 지위도 자기의 부를 갖고도 능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문제가 다 하나 지금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놓고 자부심 갖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가로열고 벗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벗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그런 계획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치료하고 그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데 왜 그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 그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측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기로 애쓰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아만에게는 뜻밖의 그의 아내의 계집종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회복의 영의 근거를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아만에게 처음부터 땅을 구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질병도 그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문제의 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이미 그의 가정에 예비하고 설치해 주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아주 연약해 보이는 한 여기 계집종의 도움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거창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파워를 갖고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삶의 절망스러운 문제를 너무 연약해 보이는 한 계집종 아이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는 하나의 소망의 빛을 보고 있는 나아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큰 것들이 위험이 있고 큰 능력처럼 보여서 작고 미흡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끈은 이 작은 것으로부터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건 아닌가요? 제가 요즘 라디오 아침에 제 아이를 갈 때 라디오를 가끔 듣게 되는데 요즘에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공익방송 같은 거 하잖아요. MBC에서. 요즘에 그거 하던데요. 어떤 연구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잘 안 되고 다 깨졌다 그랬죠. 실험실에서. 사람들이 막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이 오랫동안 해온 연구의 결과물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실망하고 있는데 그 깨진 비커 옆으로 바퀴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이 연구자 대표가 실망하지 말라. 이 연구물에 왜 바퀴들이 몰려드는지를 다시 한번 연구해보라. 그래서 바퀴벌레 퇴치약을 만들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 오랫동안 연구했던 걸 잃어버려서 절망했던 그때 또 다른 가능성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포스트잇도 그거 아니에요?
원래는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붙었다 떨어졌다는 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포스트잇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이 실패의 과정에도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의 다스림이 다시 우리 인생에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가 고통이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아만의 축복이 이 어린 소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종살이하고 있는 소녀입니다. 얼마나 불쌍해 보이나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고향에 살지도 못하고 낯선 집에 와서 그저 그 나만 아내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녀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주인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절망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보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다른 것 하나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주인님 힘드시군요. 혹시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병을 반드시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 문제를 예수를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치유하고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삶의 절망 같은 문제를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복되고 다시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나아만이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이 어린 소녀가 그저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빈둥빈둥 또 불평이나 하고 그저 꾀나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이 소녀의 메시지에 대해서 주인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너의 말을 신뢰할 수 없을 거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거창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실어 나르는 사람이 인생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갖고 있는 믿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만약에 갔는데 돌아와서 못 고치고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만나보십시오.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면 예수를 만나보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만나도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의 악한 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와의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은 믿음을 선포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어린 소녀였지만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그의 메시지가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첫 번째 길이 되려면 이 어린 소녀처럼 다른 것을 가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게 그런 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한번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그 문제를 회복하여 주시고 극복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병을 고치러 온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말과 나귀가 너무 많아요. 금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이 폼을 잡고 있습니다.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는 환자라는 열등감을 감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계급장을 붙이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사를 만나러 나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는 겸손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의 분노, 자존심, 아픔, 교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음성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발걸음을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요단강가에 내려가서 몸을 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교만한 그에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한 말이 뭐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는 메시지를 그저 하인을 통해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나아만의 계획과 완전히 달라요. 그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자기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나아만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은 그저 문둥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작은 신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림몬 신도 있는데 그 신은 이 부분을 잘 못하는데 야훼의 신은 그 정도를 전문 과목으로 취급하는 보다라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에 기대하는 것을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말씀의 처방을 내리고 그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걸 선언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려면 요단강으로 내려가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강물에 들어가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정결함으로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순례길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요단강으로까지 내려가는 이 과정의 모든 장애물들을 벗어버리고 세례로 표명되는 요단강, 나의 씻음으로 정리된 요단강으로 아낌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며 마침내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왜 무엇이 우리를 요단강으로 내려가 몸을 씻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돌아보면 아마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것도 종을 보내서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자존심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체면을 차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벗어지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엘리사가 나를 지금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러므로 이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엘리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안 듣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인 것이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메시지가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까지 듣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보다 메시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자존심 상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새로운 변화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씻어버려야 할 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하기를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처방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저도 이런 처방은 잘 마음에 안 들어요. 피부병이 걸려온 사람에게 소화제 주는 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러고 나서 고침을 받으러 처방을 주는데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많이 해도 근데 의학 기술 상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이 처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판단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합리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먼저 붙드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는 어떤 선한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는 온전한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순종인 것이에요.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 오늘 아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이 순례길을 살기 위해서는 너의 생각을 좀 벗어버리는 결단과 씻어버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을 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각의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했던 생각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순례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아만이 바라보는 요단강은요, 자기네 동네에서 바라보는 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히려 여기 아람의 강들, 강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 강이 훨씬 더 크고 깨끗하고 근사한 강이에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앞에 서보십시오. 요즘에 그 물은 거의 더러운 물이잖아요. 깨끗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흙탕물이고요. 근데 피부병을 걸린 사람에게 그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순종을 방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지만 뜻밖의 여러 환경이 비교되는 환경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마침내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요단강에 들어가 씻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씻음을 받은 거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질병과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 천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얻고 요단강에서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고, 그것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세례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세례와 이 씻음은 공식적으로 내가 순례자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첫 출발이 되는 거죠. 나의 신앙을 공식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의 씻음을 받고 이제는 순례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요단강에서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순례길을 시작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세례와 씻음은 순례길의 첫 출발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부딪힐 광야의 길과 삶의 모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런 모든 길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 요단강에서 우리를 씻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어떤 것인지 내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씻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케 되어서 이 순례의 길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고 씻지 않고는 순례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길이 순례의 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시고 오늘 주제 찬양 오직 주의 사랑의 문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 기뻐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총이 자존심도 버리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요단강가로 뛰어들어 우리를 씻고 다시 한번 정결한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이 우리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답인 것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